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79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성전이 있어야 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80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지금 이제 선민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선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80장을 보면서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래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부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 백성과 주의 관계 1절부터 3절까지 양과 목자의 관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백성과 주의 관계를 의지하며 또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심은 자의 관계 그러니까 백성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심은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는 반복된 내용은 똑같은 양과 목자, 백성과 주, 포도나무와 심은 자 반복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80편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의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저는 남의 일이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이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거는 저래서 저런 거나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친 다음에 그 남의 것이지만 내게 복이 되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그 아들 떼어서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이래 보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악하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한때 아합 왕 때는 왕성했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력 굉장히 왕성했죠. 남쪽 유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왕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부터 왕성한 그때를 기점을 통해서 점점 더 나라가 악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제약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약 한 70년 정도, 한 60몇 년 정도, 그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보다 먼저 이렇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이렇게 볼 때 북쪽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 때 힘들 때가 아니고 살만할 때, 이제 됐다 싶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0편에서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절에서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름 사이 자정하시어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목자와 돌봄. 그런데 이런 목자가 돌보는 양이 예를 들어서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지금 이제 돌보는 양이 인도를 거부할 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고통과 파멸이잖아요.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양이 예를 들어서 뭐 잘한다 하더라도 목자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거부한 양은 결국은 뭐요? 고통과 파멸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지금 이제 80편 80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지금 이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할 때 지금 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들인가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면서 3절에 와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죠. 결국은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막 뭐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주권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럼 보면 그것도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나쁜 짓 한 건 똑같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은 거나 뭐 똑같 그거지 뭐 모양만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는 은혜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실한 회개는 뭘까요? 참 회개는 뭘까요? 지금 이제 내가 고난 중에서 빨리 하나님 구해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정직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회개죠.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칩시다. 하나님 내 잘못했으면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되겠지만 내가 잘못함을 통해서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것도 그것이 어쩌면 더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아이들을 여러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해쳐주고 때리면 안 맞으려고 금세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리고 돌아 또 나쁜 짓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내가 잘못했을 때 10대 맞아야 된다고 하면 아프지만 10대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는 그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그 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래 보면 뭐예요?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랑, 우리 죄는 내 인생에 참고 인생의 삶에 결국 뭐예요? 눈물 양식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왜 이들이 눈물을 흘리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탄식하는 거죠. 죄는 여러분 반드시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믿어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자기들보다도 그런 70년 앞서 멸망한 저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갔더라면 남쪽 유다는 망했을까요? 안 망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처럼 살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빨리 돌아켜야 되는데 그건 그거예요. 나는 난식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586년에 망하게 되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쭉 넘어가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쭉 넘어와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에 그들을 따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린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 죄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살아가면서 죄만 민감해도 우리는요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나는 안 돼서 죄를 진다고 인정해버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80장에서 남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이 나의 거울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요. 시대는 시대고 나는 나고.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나마 여러분의 영혼은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이상하게 교인이 한 3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20% 없어져 버렸잖아요. 30% 정도, 나는 우리는 한 20% 정도 없어진다니까 자기들은 되게 다 한 30%가 없어졌대요.
그 이유가 뭘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이들 보고 교회 가지 마라. 기업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요양병원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만두라 보니까 지도자도 모르겠고 이렇게 싹 신앙생활이 없어지고.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80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죠?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었잖아요. 그럼 가꾸었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멧돼지들이 와서 파헤쳐버리고, 이 전부 비유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마치 멧돼지 가서 파헤쳐버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그러니 어쩌니가 아니고 정말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죄를 더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삶에는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저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심은 자의 관계, 오늘 분명히 우린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를 시편 80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목자의 돌봄을 거부하는 양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파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힘이 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써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악함을 쫓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한 달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